우리 오전에 공부한 거 기억나셔요? 좀 전에 리더 헬퍼들 모였을 때 잠깐 여쭸더니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잘 하고 있어서 야, 우리 신을제일교회 리더 헬퍼들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재에 들어갈 재료 오전에 2가지 공부했어요. 벌써 잊어버리시진 않았겠죠? 두 가지 뭐였어요? 기본 재료가 고운 가루였어요. 그 안에 뭘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잘 반죽이 되도록 그렇게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봉사나 희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오늘 3번째 재료입니다. 이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왜 유향을 놓을까? 여러분, 다른 동물의 제사는 동물이 타는 그 냄새로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려지잖아요. 근데 이 곡식의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태운다고 해도 그 좋은 냄새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향을 섞어 넣게 되는 거죠. 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황오리의 그 유황하고는 다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향기를 풍기는 값비싼 향품입니다. 값도 비싸고 또 향기도 풍기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가능하게 하는 유향으로 우리 영혼을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 그 자체가 향기 아닙니까? 어쩌면 저러실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도 우리들에게 권면하듯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좋은 향기를,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되는 이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 유향과 같은 삶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을 읽어보면 이 유향은 성도의 기도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구약시대에 아마 이 소제를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렸는지, 아니면 꼭 소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소 안에 거기 향불을 피우잖아요. 밤에는 촛불을 피우고 등불을 피우고 또 낮에는 향불을 피우는데 그 향불이 마치 제사장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가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예배에는 기도가 빠지지 않잖아요. 오늘도 시작 때도 기도하고 또 중간에도 기도하고 또 좀 이따 설교 끝날 때도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하며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예배가 없듯이 기도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헌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소제가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로 가능한 것이 유향이 섞였기 때문이듯이 우리의 희생이나 봉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한 봉사와 희생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심이 깃들게 되고 욕심은 더 깃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봉사하셔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형식적으로 그저 눈 감았다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조금이나마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데 나의 헌신이나 봉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 틈타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조화 기술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조화가 없나? 저쪽에 있나요? 저쪽에 파란 나무 보여요? 예, 조화는 아니지만 어떻든 나무가 있잖아요. 저 나무에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뭐 조화에도 향기를 품어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조화가 내미는 그 인공적인 향기와 자연꽃이 내는 그 자연스러운 향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게 같을 수 없죠. 자연의 향기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조화는 조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꾸미는 것은 꾸미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헌신이나 봉사라는 게 그렇게 모양이나 갖추는 꾸미는 것일 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예배를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또 정말 시작 전부터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와 아버지가 모르실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용이나 조화 같은 그런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기쁘게 향기를 받으실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 꾸며가며 기도 없는 봉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가 없이 봉사하게 되면 기도 대신에 다른 언어가 넘치게 돼요. 그 다른 언어가 뭐겠어요? 불평이나 원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봉사가 되려고 하면 기도의 향기가 정말 물씬물씬 풍겨나는 그런 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 중에 으뜸은, 헌신 중에 으뜸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고 다시 보겠습니다. 광고 3번입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예배 헌신합시다. 예배가 으뜸 헌신입니다. 헌신 중에 으뜸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럼 봉사 중에 으뜸은 뭐라고요? 봉사 중에 으뜸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으뜸 봉사예요. 예?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100배 1000배 칭찬하는 건 기도하는 분들이라. 예? 권사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권사의 사명은 기도 봉사 많이 하는 게 권사의 사명이에요. 예. 이 사명의 계승이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잘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중의 으뜸은 예배이고요. 봉사 중의 으뜸은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유향을 넣어드리는 소재, 봉사의 의미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뭐가 남았어요 이제? 소금이 남았어요. 13절에 가보니까 모든 소재물에 꼭 소금을 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소금을 절대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을 해요. 언약의 소금.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소금의 대표적인 성질 중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촌에 가면은 생선에다가 염장을 지르잖아요. 우리 속 뒤집으려고 염장 지르는 거 말고 소금에다가 염장질을 해요. 소금을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다가 염장지를 때는 화가 나게 하지만 소금에다 염장질을 하면 뭐예요? 소금에다 염장질을 하는 게 아니라 생선에다가 이게 졸며 자며 들으니까 목사가 실수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소금에다 염장질을 해요? 생선에다 염장질을 해요? 그렇습니다. 생선에다 염장질을 하는 건 썩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부패를 방지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제 관계로 유지하시겠다 하는 약속이면서 이 약속이 영원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소금 언약을 하는 이 봉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가슴이 부르르 떠가지고 봉사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또 촥 가라앉으면 그거 언제 약속했느냐 하듯이 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초에는 내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이거 봉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목사님 뭐 일이 바빠, 아이고 목사님 뭐가 생겨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봉사를 말하는 이 소재에 소금을 넣으라고 했느냐? 봉사의 결단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꼭 지키는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마음 다짐했으면 꼭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말씀이에요. 저 멀리 창세기 3장 15절, 6천년도 더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반복해서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양육에 대한 신실한 언약도 이와 같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우리가 결국 신앙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는 거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좀 지켜내야지요.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을 때 한 약속이든지, 목사로 부름받을 때든지, 그 무엇으로 부름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부름받을 때 아니고 내가 자원하여 작정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지요. 초반에 조금 신용내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또 다른 성질은 맛이 없는 소재물에 맛을 내게 하잖아요. 예? 이게 소재물이 그냥 곡식만 가지고 거기에 기름만 넣고 또 유향만 풍기고 했지, 사실은 만약에 사람이 먹는다 하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이 안 맞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맛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라, 맛을 좀 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특유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리더 헬퍼들과 함께 나눈 2주간의 말씀,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번 주간 중에 사랑방 모임을 통해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요. 결국 그리스도인다움, 그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특유의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처럼 짠, 예? 구두쇠 같은 노린내 나는 맛이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맛은 뭐냐? 화목의 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화목의 맛을 좀 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의 제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 사랑은 화목의 사랑이다. 나와 이웃 가운데 화목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사랑이요, 나와 세상 자연과의 화목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지침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얘기가 7번에 나와요. 그 7번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모든 사치와 낭비를 없애려고 노력하며 교우들에게 절제 생활을 권면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힘쓴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세상을 향해 나타낼 아름다운 짠맛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권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재물로서의 소금 봉사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꼭 넣어야 되는 걸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과 꿀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누룩이나 꿀을 절대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룩을 먼저 봅시다. 누룩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소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요. 부패, 위선, 교만, 죄악, 그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누룩을 말해요. 누룩이 가진 확장성은 죄가 가진 전염성, 오염성을 얘기를 할 정도로 누룩을 가장 주 원료로 삼는 음식이 있죠. 음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누룩을 주 원료로 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장 선생님 좋아하시는 술. 술이에요, 술. 장 선생님이 누군지 여러분 물어볼 거 없어요. 하여튼 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술이에요, 술. 개인과 사회를 타락시키는 술. 우리가 술 싫어하잖아요. 우리 술 좋아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주 술 먹는 남편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술은 악의 상징이에요. 누룩을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과 생애의 그 순수함, 순결함에 대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주장이나 교훈만 아니라 그들의 외식과 교만을 주의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나 사두개인이 말하는 거 나쁜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옳은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 속에 있는 악독, 그 말씀을 들이대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양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보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괴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차라리 좀 덜 부풀어 올라도 된다는 거예요. 좀 단순한 맛인 떡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순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이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특히 우리가 오랜 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한 경우에 2가지 빠지지 말아야 할 누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묵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오랜 전통과 경험에 너무 얽매이기 쉬운 그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당시 새술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새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들은 복음에서 제외된 인생이 되고 진정한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독불장군식의 봉사를 하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태에 젖어 있는 것이거나 우리가 요즘에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바스처럼 자기의 경험에만 비롯된 그 어리석음일 때에는 교회 공동체의 새롭고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칭찬 대신에 욕만 먹을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묵은 누룩으로 떡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봉사를 위한 봉사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 즉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을 목적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데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 목사님, 교회 봉사하는데 뭘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선거를 겨냥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 그런 교인들 등록해 오진 않지만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교인들이 와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도 자기 사업적 목적을 위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주무르다가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목사님도 교회를 사임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교회를 위해서 끔찍하게 헌신하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교회 돈을 다 해먹고 결국 그 교회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자기 사업의 유익을 얻느라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시꺼먼 욕심을 채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서 인정받아야만 하는 마음, 그 마음도 건강하고 좋은 마음 아니에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봉사하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썩어지는 봉사와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맛으로 인정이나 유혹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혹이라는 의미로 많이 꿀을 얘기하잖아요. 안일하고 이기적이고 대가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봉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목사님이 이런 칭찬을 하겠지. 그 얄팍한 마음부터 이미 봉사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학교를 저도 올해 교육전사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 행사를 하면서 수련회 답사를 가잖아요. 요새는 뭐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뭐 아동부부터 해서 다 외부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하고 이렇게 답사를 가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떤 땐 그 의견 내놓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정말 수련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수련회는 결국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변화의 큰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목적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수적인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요.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들 여름방학 포기하고 왔으니까 물놀이도 좀 하고 그런 즐거운 놀이 구경거리도 구경하고 하는 외적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가 되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비전 트립을 가면 비전 트립 가는 주는 뭐예요? 아낌없이 쏟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져간 모든 물질도 나누면서 최선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예요. 이 주가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한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본래적 목적을 놓치게 되는 왜곡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꿀을 넣지 않는 거예요.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달콤하고 향기로운 꿀은 또한 죄의 유혹을 말하기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그 유혹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한번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력이 바로 그 유혹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 본 적 없으신가 몰라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결핵을 앓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결핵을 앓으셨어요. 키는 저만큼 178이니까 그 시대에 상당히 큰 키셨죠. 178cm 큰 키셨는데 그런데 몸무게는 50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 지금 몸에 한 5분의 2 정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여름에도 이 반팔을 못 입었어요. 긴 팔을 입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연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우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아버지 드실 거야. 우리 그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음식을 상을 이렇게 넣으면서 고기, 이렇게 생고기 구운 반찬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 아빠 드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 드시고 숟가락 딱 놓으면 딱 놓는 순간에 이제 삼형제가 서로 한 점이라도 먹으려고 그래 본 적은 있지만 이거 아버지 드실 거야 하면 우리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벽장 안에 감춰둔 꿀병이에요. 이 꿀병을 감춰두고는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이건 아빠 드실 거다. 그러면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약이다. 그러면 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쓴 게 아니라 단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열어서 봤더니 달콤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 숟가락 딱 떠먹었더니 미치겠더만. 이게 뭐 엄청나게 단 거예요. 옛날 그 시대에 뭐 사탕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때 집 벽장 안에 꿀병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엄마가 이거 약이다 그러고 속였는데 약은 맞죠. 어머니 입장에서 약은 맞죠.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혓바늘이 돋아서 아주 주초 목요일까지 제가 이 새벽에 설교하느라고 무척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날마다 수요일부터 제가 매일 한 게 뭐냐면 꿀 발라 먹는 거거든요. 꿀 한 숟가락씩 제가 떠서 거기에 바르면서 삼켜 먹고 했더니 다행히 오늘 주일 지키는데 어려움 없이 났는데 약 맞지요. 그런데 나한테는 약이 아니었어요. 그걸 한 숟가락만 먹어야지 하고 떠먹고는 이제 원래 모양대로 탁 두고 돌아 나갔는데 그걸로 끝나요? 절대 안 끝나지요. 왜? 한 숟가락 떠먹어도 쑥 제자리로 오는 것 같잖아요, 꿀이. 그러니 또 한 숟가락 떠먹고 또 제자리로 쑥 가고 그러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또 한 숟가락 먹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성적인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물질적인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먹는 순간에는 즐겁고 좋은데 그게 한번 오염이 돼버리면 그걸 떨쳐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켜서 작살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먹었어 하는 순간에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엄마 왜 약이라고 속였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아주 돼지게 맞았어요. 이거 아빠 약인데 구하기 어려운 약인데 왜 먹었느냐. 다시는 절대 엄마가 안 된다는 건 하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자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생 보셔서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봉사로 드리는 제사는 이처럼 꿀이나 누룩처럼 부패, 위선, 교만,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그 순수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혹시 여러분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 몰라요. 성체, 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천국의 열쇠, 이 글을 쓰신 분이 A.J. 크로닌이에요. 이분이 작가로 일하기 전에는 원래 의사였어요. 그것도 아주 광산촌 같은데 의사들이 잘 안 가는 그런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광산촌에서 그렇게 의사로 일을 할 때
그때 같은 병원에 20년 넘게 간호사로 수고하는 그런 간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랑하고 밝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이 간호원이 그의 수고에 비하면 너무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사가 볼 때에도 아니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만 받느냐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적은 그런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차를 마시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중에 왜 병원 당국에 더 많은 급료를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뭐 저 혼자 사는 거리요, 제가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AJ 크로닌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2배 정도는 더 받아야 적당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간호사가 이 크로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면 충분하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봉사에 있어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교회는 절대 짜그락거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 요만큼의 불평이나 원망도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살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자.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고 난 남은 부분은 제사장 몫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회자 몫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어느 한 구석에 숨어서 우리의 예배 속에 여러분들을 감추어 두려고 하지 마셔요. 자꾸 앞으로 나오시고 자꾸 하나님께 보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사장으로 예배하셔요.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내 곁에 앉아있는 다른 제사장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소재의 희생과 봉사의 제사를 통해 그 남은 몫을 제사장에게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 대가를 남길 때, 그것이 기쁨이든지 행복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과 축복이든지, 그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몫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나의 희생과 봉사가 모아져 제사장 나라인 이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원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렇게 봉사하는, 그렇게 희생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 모일 때마다 행복할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우리 교사들이 이 땀을 흘릴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힘 빼는 일들을 좀 하지 마셔요. 교사들이 애쓰고 앞장서 일하는데 우리 교육자리나 교사들 힘 빼는 일 하지 마시고 더 힘이 될 수 있는 일, 격려가 될 수 있는 일, 후원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저들이 하나도 보수 없이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그들의 수고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큰 몫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올여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교사들을 주시고 교사들의 그야말로 희생과 봉사가 우리 교회 학교를 여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책임진 일이기에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꾸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학부형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 협조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또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사들이 준비하는 여름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더하고 기도도 더하고 있사오니 이를 통해 올여름도 큰 은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교사들이 신나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은혜의 몫이 넘치도록 더해지는 올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